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에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되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오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택배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 주문을 하게 되면 금방금방 배송해 줍니다. 총알 배송, 번개 배송, 특급 배송. 저희도 지금 물건 하나를 쿠팡에 주문해 놨는데요. 눈이 많이 와서 그런지 지금 하루가 지나도 아직 도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늦으면 또 1,000원씩 포인트를 줍니다. 늦었다고. 얼마나 고마운지. 갖다 주는 것도 고마운데 늦었다고 포인트까지 저에게 선물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도도 택배처럼 기도하자마자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딱 응답 오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기도하고 내일 아침에 딱 집에서 눈 뜨고 아침에 문 딱 열고 나오면 앞에 택배 포장 딱 와 있는 것처럼 이 길 특급 배송처럼 박스 딱 도착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제가 굳이 금요기도에 다 나오세요라고 하지 않아도 아마 이 자리 꽉 찰 겁니다. 그리고 다 기도하고 내일 아침에 다 문 열어 보실 겁니다. 아, 도착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바로바로 응답해 주실 때는 가끔 있고요. 대부분은 하나님의 시간까지 늘 기다리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줘놓고 기도해놓고도 우리를 기다리게 하게 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무너진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슬픈 소식을 듣고 기도하게 하셨으면 바로 응답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고요. 또 기도하게 하십니다. 1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아멘. 느헤미야가 이 무너진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지가 얼마나 지났을까요? 자신의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큰 환란이 왔고 큰 능력을 당했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다 불탔다는 소식을 들은 지 과연 얼마나 지났을까? 1장 1절과 2장 1절을 비교해 보면 얼마나 지났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이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가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도 왕 제20년 기스르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스르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을 의미하는 달입니다.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기스르월입니다. 그런데 2장 1절,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2장 1절은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오늘 2장이 시작되는 달이 바로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에 해당되는 니산월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그 소식을 들은 지 약 4개월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 이 4개월 동안 피 말리는 시간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원서 내놓고 합격의 소식을 오기까지 기다리는 한 달, 두 달, 피 말리는 시간 아닌가요? 4개월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 다 허물어졌다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이 처참한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슬퍼하며 기도를 하고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요, 나중에 뒤에 보시면 자신의 죄인 것처럼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며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는데 4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2장 1절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며 회개하며 주저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아니라 2장 1절이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느헤미야의 직업이, 느헤미야가 맡은 일은 술 맡은 관원이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술 맡은 자입니다. 그 앞에 포도주가 있는 것 당연한 겁니다. 왕이 마시는 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지금 왕에게 포도주를 드리고 있는 일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맡은 일, 그가 원래 평상시에 하던 일, 그의 일상의 업무가 바로 왕 앞에 포도주를 왕에게 드리는 일, 먹어보고 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 술을 왕에게 드리는 일이 느헤미야의 일입니다. 우리는 때로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집중해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임직하기 전 되면 기도한 사람 많아지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수능 앞두고 나면 기도한 사람 많아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중요한 어떤 일에 앞두고 나면 기도한 사람들이 많아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도 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나면 작정 기도할 때도 있고요, 금식 기도할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기도원에 가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저도 신대원을 앞두고 저도 참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신대원 입학을 앞두고 많은 고민과 갈등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이 안 됐던 건 아니고요, 성적이 안 됐던 건 아니고 나 같은 사람도 과연 목회를 해도 될까라는 질문이 그때까지 저에게는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자랐고요,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기도하는 외할머니 밑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단 한 번도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 저렇게 목회자가 되어야지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저렇게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품고 살았던 것이 저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목회자가 되려고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저 길을 갈 수 있을까라는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었지 목회자의 꿈을 갖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 저는 자신 있게 한 번도 대답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보통 일반 이제 신학 대학생들이라면 이제 신대원을 준비할 때가 되었는데 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앞에서 제가 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저는 바로 신대원을 진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향으로 내려가서 일단은 기도를 하자. 그래도 목회자의 길을 가는데 뭔가 답은 얻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래도 응답은 받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도 고향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저도 시간을 정해놓고 느헤미야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원에서 기도회도 해봤고요. 금식 기도의 시간도 가져봤고요. 또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기도의 시간도 가져봤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이 길이 저의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 길을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상도에서 기도해서 그런지 경상도의 하나님은 입이 무거우셨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는데 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충청도 와봤더니 충청도의 하나님도 만만치는 않으시더라고요. 충청도의 하나님도 참 입이 무거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경상도에서 열심히 6월 달까지 기도를 했는데 아무 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왜 답이 없으시지? 가라고 하시든지 네 길이 아니다, 너는 그 길 가지 마라고 하시든지 해주면 저도 확 결정을 해서 취업을 하든지 아니면 가라고 하시면 또 열심히 목회의 길을 달려갈 텐데 아무 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6월이 지나고 이제 7월쯤 접어드는데 들었던 생각이 이대로 있다가는 또 한 해가 그냥 가겠구나. 신대원 시험도 안 치고 결정도 못하고 또 결국 한 해가 그냥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7월부터 이제 신대원 준비를 하면서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시험을 치고 이제 면접을 보러 이제 면접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영남신학대학교 총장이신 권영군 총장님이 당시에 제 주면접관이었습니다. 주면접관. 제가 신학교를 4년을 다녔기 때문에 그 교수님 수업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수님은 저를 알고 계셨고 제가 1년 동안 기도하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들어갔더니 그 교수님이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 박 전도사님 왔어요? 그래 어떻게 고민은 끝났고? 어떻게 기도는 해서 어떻게 응답은 받았어요? 라고 저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때까지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교수님한테 솔직하게 얘기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저한테는 아무런 말이 없으시던데요. 저한테는 아무 대답이 없으세요. 그러자 그 교수님께서 저한테 껄껄 웃으면서 저한테 해주신 대답,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그래요 박 전도사님, 기도는 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요 박 전도사님, 기도는 가면서 하는 거예요. 만약 느헤미야가 1장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울고 기도만 하고 있었다면, 계속 슬퍼만 하고 있었다면, 계속 금식만 하고 있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그 시간 필요합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기도할 때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수일 동안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집중해서 기도할 시간 우리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또한 가면서 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수일 동안만 하고 끝나는 게 기도인가요? 그 기도 끝나면 또 기도할 제목이 안 생길까요?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 우리는 평생 기도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길을 물으면서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 총장님의 한마디가 저를 신대원에 가게 했지만 그 뒤에도 저는 지금도 여전히 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맞나요? 하나님, 이 길이 하나님이 저에게 가라고 하신 길 맞나요? 하나님, 혹시 제 욕심대로 이 길 걸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말씀의 길이 이 길이 맞나요? 저는 오늘도 가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묻고 걸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집중해서, 때로는 금식하며, 때로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시간을 저는 그 수일 동안 울며 기도할 때도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나에게 맡겨주신 삶을 충실히 살아내면서, 술 맡은 관원으로서의 일을 충실하게 살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물으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으며 걸어갈 때, 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알게 하시는 것들.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아멘. 가면서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 그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울며 기도했던 느헤미야가 이제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어땠을까?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큰 환난 당하고 있는 동족들을 향한 마음, 다 불타고 무너진 예루살렘에 대한 그의 마음은 완전히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미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의 얼굴에, 그의 얼굴에 수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일에 충실히 하며 기도하고 있지만 느헤미야 얼굴에는 근심이 묻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고 나닥사스도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아니 느헤미야야, 넌 항상 얼굴이 밝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니? 아니 너는 박상현 목사처럼 맨날 그렇게 웃고 다니더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니?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아무리 왕에게 신임받고 있는 술 맡은 관원이지만 왕의 얼굴을 살펴야 되는 관원의 얼굴이 도리어 더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묻는 왕이 두려운 겁니다. 왕의 얼굴이 수심이 있는지를 살피고 그 얼굴이 수심이 없도록 옆에서 잘 보좌해야 되는 것이 느헤미야의 일인데 127도라는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아닥사스도 왕 황제 앞에서 그 얼굴의 수심을 보여 드러내고 있는 느헤미야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절 하반부 그는 크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가면서 늘 기도하고 살았던 느헤미야, 가면서 늘 기도하며 살았던 느헤미야,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가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물으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왕의 질문 앞에 깊이 기도한 이후에 왕에게 대답하고 있는데요, 조목조목 대답하고 있습니다. 조목조목. 하나님은 왜 느헤미야가 안타까워하면서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 왜 응답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주저앉아 있지 않고 가면서 기도하고 있는데도 왜 아무런 답이 없으셨을까? 하나님은 왜 느헤미야를 아직까지도 예루살렘에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왜 수상궁에 여전히 남겨두신 걸까? 하나님 왜? 우리의 질문 아닌가요? 하나님 왜 우리를 오늘도 기도하게 하십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1차 포로기환, 2차 포로기환 다 이루어졌습니다. 1차 포로기환은 94년 전에 이미 다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갔고요. 하지만 예루살렘 형편 그리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4년 전에 에스라가 2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또 포로기환했습니다. 돌아간 에스라가 돌아가서 신앙회복운동, 말씀회복운동, 회개운동, 그것을 펼쳤던 에스라가 2차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때 돌아갈 때 이 느헤미야처럼 똑똑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도 함께 돌아가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켰어야 되는데 왜 남겨두신 걸까? 1차에 들어가야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조급하게 빨리 14년 전에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느헤미야가 돌아갔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할 수 있는 재료는 다 어디서 구했을까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공격을 막아내는 군대는 어디서 찾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받고 어떻게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을까? 우리의 바람은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거 우리 바람 아닙니다. 우리의 바람은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되어서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게 우리의 바람입니다. 우리의 바람은 다윗이 광야 생활하는 게 우리의 바람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자마자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우리의 바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도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바람은 그냥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그냥 이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는 게 우리의 바람입니다. 우리의 바람은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바람 아닙니다. 우리는 요셉이 그냥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내 자식이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하는 게 우리의 바람입니다. 우리의 바람은 이곳에 남겨지지 않고요, 더 넓은 세상으로, 더 큰 세상으로 우리 자식들이 나가서 그 꿈 펼치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우리의 바람은 3차 말고요, 1차로 합격하는 거고요, 못해도 2차로 합격하는 겁니다. 3차까지 남겨두고 있는 거 우리 바람 아닙니다. 원하는 학교 들어가는 거 우리의 바람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자신의 꿈 펼쳐나가는 게 우리의 바람입니다. 남겨지지 않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마지막까지 이곳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사명을 주시고도 4개월 동안 기도하게 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가면서도 기도하게 하신 이유, 자신의 일을 충실히 감당하면서도 계속 기도의 제목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이유가 없을까요? 우리를 이곳에 남기신 이유가 없을까?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기도의 제목을 주고 또 계속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 맡겨진 일을 그렇게 성실히 감당하면서도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오늘 본문은 그냥 읽기에는 참 단순해 보이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소식을 듣게 하시고 예루살렘에 대한 마음을 그리고 사명을 주시고 4개월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드디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모든 준비를 하신 하나님, 너무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바꾸는 일은 사실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중단시킨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13년 동안 중지되어 있는데 이걸 중지시킨 왕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시도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성벽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성전을 다시 재건했고요, 이제 성벽을 짓기 위해서 또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온갖 방해들,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이 계속해서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멈춰진 지가 13년. 그런데 그것을 멈추도록 명령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겁니다. 에스라 4장 11절에 보시면 이 배경이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 재건하는 걸 보고 상소를 올립니다. 고발장을 올립니다. 이거 싸우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13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내용입니다.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완성하면 이제 성벽을 완성하게 되면 저 이스라엘 무리가 다시 조공과 관세를, 통행세를 왕에게 바치지 않을 겁니다. 과거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랬던 민족들 아닙니까? 결국 왕에게 손해가 갈 겁니다. 이거 막으셔야 됩니다. 금지시켜야 됩니다.
그러자 23절 그 고발장을 받은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르훈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들 앞에서 낭독됨에 바로 읽습니다. 그 조서가 읽혀지자마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거 멈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이 명령을 번복하고 있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그 중단시켰거든요. 내가 화를 내면서 빨리 이거 시행해, 조금 더 지체 없이 가서 빨리 이 조서대로 시행해 했던 왕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 그런데 그때 그 화냄에 금지했던 왕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다시 다 허락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역사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바로 이야기가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이나 수심에 찬 얼굴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왕의 내린 결정을 다시 번복하는 일, 왕이 자신의 도장을 찍어서 조서를 내려서 철저하게 금지시킨 일을, 왕의 오해를 풀어서 그 일을 다시 하게 하는 일, 이 모든 일이 느헤미야의 성실함으로 될 수 있었던 일일까? 느헤미야의 철저한 준비? 느헤미야의 철저한 계획? 사람의 힘으로 이게 됐다고요? 그래서 8절에서 그 비밀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가 철저히 계획했다고요? 느헤미야가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지금까지 성실하게 왕을 섬겨서 변화됐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돕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손을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오늘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만 돕고 계셨을까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만 바꿔놓으실까요? 예루살렘 성이 기초만 닦아놓고 이렇게 멈춰진 이유, 단순히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아닥사스 왕의 조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지만 그들이 돌아왔는데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성전 재건하러 돌아왔는데 자기 집 짓느라고 바쁘고요, 자기 농사 짓느라고 바쁩니다. 나중에는 자기 집 돌보느라 성벽을 재건할 사람이 없습니다. 성벽을 쌓아야 되는데 다 자기 농사 짓는다고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이방 여자들하고 통혼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지만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 신들도 함께 섬깁니다. 그래서 이 성벽 재건이 중단된 이 시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13년 동안 일어났었느냐 하면 바로 2차로 돌아간 에스라의 신앙개혁, 회개운동, 말씀운동이 그 시간에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시간. 성전만 재건되었지 율법이 없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이미 우상 종교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상태에서 아무리 성벽을 튼튼하게 짓는다고 해도 이 성벽 얼마나 갈까요? 이 성벽 얼마나 갈까요? 우리가 충일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 놓아도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바닥이면 이 건물이 얼마나 갈까요? 이 성벽이 얼마나 견고히 버틸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성벽만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도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안으로는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순순한 신앙으로 돌아가자, 신앙을 다시 일으키는 일을 진행하고 계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손이 밖으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는 준비를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진행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지금 내 앞에 일어나는 일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다리게 하시는지, 왜 안 돌아가게 하시는지, 왜 4개월 동안이나 응답이 없으는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13년이나 성벽 재건이 멈추어 있는지, 왜 내가 4개월 동안 울먹불먹 금식하며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는지, 왜 방해하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왜 나를 여기에 남겨놓으시는지, 왜 나를 1차에 입학 안 시키고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하시는지 우리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여전히 자신의 사랑하는 자를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그 많은 수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거,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확신의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한 일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악한 일을 이루실까요? 선한 일을 이루시죠. 단지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나는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새해에는 모든 일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여전히 중단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기도하고 시작한 일인데 아직도 막혀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계획들, 나의 자녀의 진로, 왜 막으시는지, 왜 못 가게 하시는지. 하나님, 저 신대원 그냥 바로 가게 했으면 저 1년 일찍 목사 안수 받았을 텐데 왜 응답이 없으셔서, 왜 1년 동안 기도해도 왜 가면서 기도하게 하시는지. 그럴 때면 누구나 불안합니다. 누구나 막막합니다. 누구나 답답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 모세도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막막하고 답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 광야 다베라에 이르렀을 때 이제는 만나 먹는 것이 질려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왜 우리에게 고기를 주지 않느냐? 차라리 애굽에 남겨놓고 그냥 애굽에서 죽게 하지 왜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울며 부르짖으며 원망합니다. 그러자 막막해집니다. 모세도 막막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도 죽여달라고 호소합니다. 왜요? 출애굽한 장정만 60만 명, 4명이 일가족만 쳐도 240만 명을 어떻게 고기를 먹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고기를 먹일 수 있는데 불가능한 일. 그래서 차라리 죽이는 게 낫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희는 몸을 거룩하게 하고 내일 고기를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냄새가 질리도록 먹게 할 테니까, 한 달 동안 냄새가 질리도록 니들이 먹게 할 테니까 고기를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못 믿습니다. 우리도 못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답답한 겁니다. 그때 민수기 11장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민수기 11장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해서 양떼, 소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 다 끌고 모아온들 어떻게 그 240만 명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던지는 대답, 아니 질문, 오늘 우리들에게 답답해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23절, 민수기 11장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던지는 질문,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나일강에서 자신을 건져 주신 하나님의 손, 미디안 광야에서 80노인 양치기였던 모세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손,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 파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하나님의 손,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의 손, 반석에서 강이 터지게 하신 하나님의 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게 하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긴 모세는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온갖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지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물이 나오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메추라기를 먹어지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빚어내시는 생명의 새날, 모세는 그 광야에서 그 생명의 새날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막막해 하고 있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하는 막막해 하는 우리들, 여기서 포기해야 될까? 나아가야 할까? 이 길로 가야 할까? 저 길로 가야 할까? 답답해하고 막막해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너희 손처럼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너희 손처럼 연약하냐? 여호와의 손이 너희 손처럼 아무런 능력이 없느냐? 그거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요, 가면서 기도하십시오. 새해가 열렸는데도 길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까? 주저앉아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자신의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성실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며 기도하십시오. 그곳에 남겨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길로 가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세상 만물을 주공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하나님의 손이 2023년 올 한 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석에서 강을 터지게 하실 것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2023년 하나님의 손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드시고 올 한 해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충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